시길입니다. 날씨가 많이 일교차가 심해가지고 저도 지금 약간 코감기가 살짝 있어서 목소리가 좀 안 좋은데 여러분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참된 모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 같이 본문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글씨가 작아서 성경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서 시험 받으신 내용인데요. 이 말씀이라는 게 자기가 연구하고 또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아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을 꽤 많이 들었고 또 보기도 했어서 그냥 잘 아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고 역시 이겨내셨구나, 그냥 한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그냥 그렇게 넘어갈 말씀은 아니더라고요. 이 주제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총 3번에 걸쳐서 시험에 받으셨습니다. 첫 번째 이제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 사단이 이제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천하 만국을 다 너에게 주리라. 예언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 시험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심히 무거운 죄짐을 지고 식욕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참람으로 이끄는 과실을 사랑하는 시험에 대항하셨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시험들, 그리고 우리의 모본 되신 분을 보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시험의 장면으로 넘어가기 전에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확신하십니까? 저는 생각을 해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신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조금은 우리와 다르지 않으셨을까? 직접적으로 생각을 하진 않았지만 말씀을 읽으면서 느낀 건 제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있었더라고요. 저처럼 이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실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유혹을 저항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를 꼭 붙잡았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처럼 시험대 위에 올려진 자유행위자였다.
그분의 인성은 신성과 함께 연합함으로써만 맹렬한 유혹의 시험에서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굳게 붙드셔야만 인성과 신성에 연합하여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얻는 저희와 성정이 같은 인간이셨습니다. 이 부분부터 묵상을 하는데 저에게는 상당히 위로가 되고 또 감사가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고 또 희생하고 오셨을지 도저히 상상조차 안 되더라고요. 모든 것이 가능한 그야말로 전지전능하신 분이 그 신의 자리를 잠시 내려놓고 이제 인간의 그것도 가장 낮은 모습으로, 여러분, 초라하고 작은 여관에서 아주 초라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잖아요. 신에서 가장 낮은 인간으로 완전히 극과 극인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이제 침례도 받으시고, 여러분, 침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전에 죄된 사람을 장사 지내고 새로 태어나는 것이 침례의 의미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를 장사 지낼 필요가 있을까요? 네. 철저하게 인간의 모본이 되시기 위해 침례 받으시고 광야에 또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셔서 시험을 받으러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받으신 시험, 식욕. 저는 사실 금식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삼시세끼를 그래도 잘 챙겨 먹는 편인데 한 끼를 거르는 건 고사하고 세 끼니를 다 먹어도 배가 고픈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에 만나의 식당이라고 학생 식당이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사 먹긴 하지만 일반 식당처럼 메뉴 하나를 이렇게 돈 주고 사 먹는 게 아니라 돈 얼마를 지불하면 이제 적정량을 자신이 배식을 해서 뷔페처럼 먹는 형식의 학교 급식실처럼 돼 있는 학생 식당인데, 이 만나의 음식이 삼육대학교 만나의 식당, 그러니까 고기라고 하면은 당연히 밀고기 나오고 맛있으면 계란입니다. 근데 잘 나오는 날도 많이 있어요. 야채 짬뽕, 우동, 빵이나 아무튼 잘 나오는 날도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음식이 잘 나오는 날이면 그래도 배가 좀 찹니다. 그리고 배가 좀 차는 게 유지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식이 이제 입에 잘 맞지 않은 날, 이제 그런 날이면 식당에서 밥을 먹고 식당 밖을 나오면 출출해져요. 예. 그래서 이제 끼니 중간중간에 간식도 종종 하곤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그렇습니다. 입맛이 많이 타락을 해서 그런지 많은 학생들이 그런데, 이렇듯이 정말 참기 힘든 게 식욕인 것 같아요. 사람에게 식욕이란 어떻습니까? 이제 필수 불가결하고 사람 먹는 낙으로 살잖아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은 참 축복이면서도 사람에게 가장 큰 유혹과 시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굶어 보셨습니까? 혹시 40일 금식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께서는 물 한 방울 드시지 않고 꼬박 40일 금식하셨습니다. 저한테는 하루도 정말 힘든데, 한 끼니도 힘든데 존경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사단의 공격 시기를 알고 계신가요? 언제 사단이 공격하는지? 사단은 구주께서 광야로 가신 것을 알았으며 그는 이것이 예수에게 접근할 가장 적당한 때라고 생각했다. 구주께서는 굶주림으로 기진맥진한 중에 음식을 갈망하셨다. 바로 그때 사단이 갑자기 그분에게 나타났다. 여러분, 사단은 가장 적절한 시기를 알고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연약해져 있을 때, 가장 고민이 많고 가장 슬프고 가장 배고플 때, 가장 마음의 여유가 없을 때,
사람에게 틈탄다고 나와 있습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얼마나 넘어지기 쉬울까요? 그 완벽하던 품성에 결함이 없던 아담도 이제 식욕으로 인해서 넘어졌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먹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사단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나면 사단이 아니겠죠. 사단의 시험은 이대로 끝나지 않고 계속됩니다. 본문 말씀 5절, 6절에 보면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같이 생각해 주기를 부탁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따로따로 받으시지 않고 연속해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뭐 월요일에 이 시험 받고 뭐 화요일에 이 시험 받고 이게 아니라 배고픔으로 인해서 시험 받은 그 시험을 받으신 후에 바로 이 시험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시험거리 하나만 와도, 작은 거 하나만 와도 넘어지기 십상인데,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시험과 유혹을 받고 그 한 가지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도 이기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았지만 하나 끊고 이게 해결하고 싶은 죄가 있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속으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사단 내 앞에 한 번만 나타났으면 좋겠다. 내 이제 몇 대 이렇게 쥐어받고 싶은 거죠. 이제 어린 마음에 사단은 뭐 대면으로 만나면 상대도 안 될 건데 이제 어린 마음에 그런 생각을 또 하곤 했었습니다. 이렇게 시험 자체가 힘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또 연이어 받으시면서도 감당하셨습니다. 뛰어내리라. 내가 저가 너를 위하여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게 두 번째 시험인데 이때 당시 유대인들은 표적을 참 많이 구했어요.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기적적인 일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떨어지시는데 그 발이 땅에 지면에 닿지 않고 사시는 모습을 본다면 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칭송하겠습니까? 과시에 대한 시험입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내면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드러내려고 증명하려고 애씁니다. 억울한 것은 참지 못하고 꼭 발언을 해야겠고 이게 인간의 심리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참 신이셨잖아요. 억울하기로는 제일 억울하실 거예요. 그리고 드러낸다면은 그분의 그 겉모습을 보고 어떤 이기적인 욕망으로라도 그분을 따를 자들이 훨씬 많아졌을 것입니다. 사단은 자꾸 그분에게 네가 하나님의 참 아들인지를 언급하면서 그분의 신성을 드러내기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길 말고 쉬운 길 보여주면서 이 길로 가면 편하다고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굶주리고 억울하고 앞으로의 고난길은 뻔한데 사실 사단의 시험에 한 번만 넘어지면은 예수님 자신은 편해지시는 거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또다시 말씀을 내세우시며 그 유혹을 뿌리치십니다. 그렇게 남은 시험 하나,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세상에 대한 사랑, 또 정사와 권세, 이 세상을 주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준다는 말이 실감이 가십니까? 세상을 준다고 하면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사람들이 보통 정말 행복한 순간에 뭐라고 하죠? 내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다 라고 합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세상을 얻는다는 것은 가장 큰 쾌락과 즐거움, 행복입니다. 거의 인생의 전부를 얻는 것과 다름없다고 봐도 되겠죠. 어떻게 보면 정말 특별한
특별 대우 받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까지 해도 안 넘어오시니까. 만약 뭐 일반 다른 사람들한테 사단이 가서 나한테 뭐 절 한 번 하면 돈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준다고 하면은 절할 사람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절을 하지 않더라도 많이 흔들리겠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로 사단에게 절이 아니라도 아주 작은 사소한 시험 하나에도 얼마나 잘 넘어지는 저희입니까? 만약 저에게 이런 큰 짐이 얹어졌더라면 저는 아마 내려놓고 이 세상의 멸망을 기다리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인생에 있어서 그 시험 하나하나는 인류의 운명이 달린 시험과 투쟁이었습니다. 이러니 얼마나 큰 희생을 감수하고 오신 거겠습니까? 얼마나 큰 압박감 속에서 사셨을까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께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시험하셨는지 아시나요? 예언의 말씀에 보면 마치 그분의 기도의 응답인 양 하늘로부터 온 천사로 위장한 한 존재가 구주께 다가왔다. 사단은 그리스도의 이상 중에 나타났던 빛의 천사들 중에 하나인 것처럼 나타나기로 결심하였다. 어떤 모습으로 틈탄다고 나와 있습니까? 천사로 위장해서. 마치 지금 이 힘든 이 시기에 내 힘듦을 아시나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인 양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묘하고 얼마나 치밀하고 무섭습니까? 성경의 다른 인물들을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 이제 이스라엘에서 백성과 같이 40년 동안 유리함으로 피곤해졌을 때 죄를 짓게 되잖아요.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갈멜산 상에서 거짓 선지자들의 죽임당하는 그 역사를 보고도 다음날 우상숭배자 이세벨의 협박에 목숨을 구걸합니다. 그 밖에 뭐 야곱, 장자권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을 하고 다윗, 아브라함, 믿음의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인물들이, 심지어 모세와 엘리야는 죽어서 하늘 가는 의인과 살아서 재림을 맞이할 의인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잖아요. 사단의 교묘하고 치밀한 계략에 그들은 다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자신이 사단이라고 알려주면서 절대 오지 않습니다. 마치 하늘의 사자인 양, 40일간 금식하신 예수님께 마치 하늘의 사자가 보상을 주는 것처럼 와서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가 먹으라, 이렇게 한다면 확실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분명히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또 사단이 오직 예수님께만 썼던 공격 방법이 하나 또 있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보면 사단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유혹으로 주님을 공격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지옥의 무기의 표적이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홀로 계셨습니다. 표면적으로 비춰진 모습은 예수님과 사단의 모든 세력과의 투쟁이었어요.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 앞에 사단의 모든 세력이 총동원하여 여러분을 넘어뜨리기 위해 공격하러 오고 있다면 지금의 상태로 그들을 감당해내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되게 상상을 많이 해봤는데 상상만 해도 너무 두렵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겠더란 말입니다. 예언의 말씀에선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서 이 투쟁은 되풀이된다. 그 누구도 사단의 공격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악의 대열을 떠날 수 없다. 그리스도를 섬기든 섬기지 않던 그 누구도 사단의 공격을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강성하면 강성할수록 사단의 공격은 강해질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보면
이 시험들은 그분의 품성이 우리의 품성보다 뛰어나신 것만큼 더 극심하게 임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간으로 오셨어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뛰어난 성품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성품이 뛰어나면 뛰어날수록 시험을 극심하게 받는다면은 예수님의 시험보다 더 극심한 시험을 받은 사람이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극심한 시험을 당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시험을 물리치셨다고 나와 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보면 시험 당할 때마다 그분의 싸움의 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분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시험에 대항하실 수 있었다. 아주 사소하고 작은 시험부터 눈앞을 가리우는 암담한 시험까지 우리는 오직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걸고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일까요? 마지막으로 시대의 소망의 말씀 하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약속은 모두 우리의 것이다. 시험의 맹공격을 받을 때 상황이나 자신의 약점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라. 그 말씀의 모든 능력은 그대의 것이다. 죽을 때까지 읽어도 다 못 읽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수많은 말씀들, 그 말씀들이 전부 우리에게 약속된 것이고 우리의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전쟁을 해도 강한 무기를 가진 진영이 승리하기 훨씬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그만큼 많이 읽고 또 연구하고 그 말씀이 자신의 삶에 경험이 되면 될수록 우리에겐 강력한 무기가 하나씩 더 생기는 것이에요. 그 무기들로 예수님께서도 세상에서 제일 극심한 시험 모두 이겨내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모본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증명해 주셨으니 어느 한순간도 홀로 있지 않음을 믿고 자기 자신의 상황이나 약점이 아닌 예수님의 생애, 곧 그 말씀을 바라보며 날마다의 시험 가운데서 승리의 경험이 이루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